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지만 막상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7권 정도 서적을 참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난해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쉽고도 정확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고 삶이 변화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푼 삼위일체라는 책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삼위일체를 통해 보여주신 길.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이 사도적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 버전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을 믿는다. 자, 분량을 한번 봅시다. 어떤 분량이 가장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크고 주된 사역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며 지금까지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전통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가면 이 사도신경을 아주 자주 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삼위일체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대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갖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와 신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바른 이해를 추구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 신학자는 이 아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집대성했어요. 아주 많이 썼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읽지 못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론을 번역하고 연구했던 한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힘 닿는 데까지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과학에서 이론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성경을 통하여 확고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귀하신 은혜와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힘 닿는 데까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 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참으로 어려운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일체라는 말입니다. 일체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걸림돌이 바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한 몸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권위 있는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숫자보다 그분들의 관계를 더 강조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런데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과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성자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와서 더 확고하게 이야기됩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후조차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탄생에도 성령님이 관여하셨고 성령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람에게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진정으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세도 완전히 얻으셨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계층적인 구조가 아니라 완전한 교제와 상호작용, 상호,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됨으로 이 땅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됨의 종교라는 것이죠.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고귀하게 여기며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적 신앙의 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존재의 방식이 나를 내려놓고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비 광성교회가 삼위일체적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다 느끼십니까?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감정의 심리적인 상태, 모든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한 상태. 네. 모든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때 행복감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공할 때 행복한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릴 때 행복한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자신이 꾸었던 꿈,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내가 꿈꿨던 결혼을 드디어 했다. 내 행복하다. 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던 잉태의 복을 누릴 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코이노니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앞에 보시면 바로 교제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사귐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서로 사귈 때.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이유는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 진정한 사귐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앞에서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냉소하고 상대방의 못난 모습,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에 뒷담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무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동참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미나 사역이 완전히 바닥을 긴다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강사를 모시면 옛날에는 꽉꽉 들어찼는데 요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일, 나는 나의 일. 지하철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옆집에 살아도 서로 얼굴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 몰라라 합니다. 행복 지수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상대하는 것을 피곤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제, 진정한 사귐의 뜻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어 갖는다, 나누어 준다. 두 번째, 시작. 함께 속한다. 세 번째, 참여자 혹은 관계자가 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사귐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진정한 사귐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나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는가. 세 번째는 참여자나 관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여자나 관계자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관자,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서로 함께 하는 것, 좋은 일에 관여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코이노니아를 생각해 볼 때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다거나, 때로는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깨어진 인생, 비틀어진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어디에서 배워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결론을 맺어지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 성향들은 코이노니아와 거리가 매우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네, 서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로 핸드폰 할 때는 건들지도 않아요. 왜? 그것이 예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꾸 수정하고 고치고 그리고 바르게 배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부부에는 문제가 없어요.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고치고 무엇인가 수정하고 어려운 것들을 부부 통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최고의 칭송으로,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언제 배울까요? 많이 받으면 배울까요? 네, 싹수가 노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작은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줄까 하면서 선물을 고를 때 처음으로 사랑을 배운다라고 이 에이리 프롬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그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도 주셨고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이라도 모으면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영화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혼자 보러 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네, 아주 신경 쓸 것도 없이. 가족들과 늘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유도 중요하고 생각의 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나눔이 진정한 사귐의 시작이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삶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보다 불가능한 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주의적 성향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마음을 두르고 두꺼운 벽으로 있을 때 그것이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보다 남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사귐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고귀한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참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가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한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타락한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독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독 씹지 마세요. 몇 년 전 한 여자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엄마와 아버지를 평생 찾았어요. 죽을 때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한 채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치도록 엄마가 보고 싶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엄마 얼굴 보고 싶다라고 메모를 남기고 처절히 외로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1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노란 줄만 시작.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여 서로 기뻐해요. 서로 감사해요. 서로 즐거워합니다. 서로 창화하는 소리로 하이파이브로 소리를 치면서 서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네.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이디어로 오시는 분들 하이파이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창화하는 소리, 서로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무신론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우주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버려진 존재, 내던져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약속의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삶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프레밍거라고 하는 사람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안에 주제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강해질 수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외로움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약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 같은 인생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에 대해 매우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에 대해 여러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그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손을 내밀며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동역하심인데요. 이거는 짧게 넘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결론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수요 전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참여하지 않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새벽기도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구나, 앉아서 성도들 예배드리고 있겠구나, 수요 전도하고 있겠구나, 금요기도회 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함께함,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은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주된 사역, 사도신경에서 아주 길게 고백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은 버려짐, 내던져짐, 비난함, 조롱함이 있는 사역이지만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결론이 무엇인가? 영광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난일지라도 영광의 길,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는다는 뜻의 매우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을 위해 성육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역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사역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체자로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상호 존중, 상호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세상은 결코 계급으로 나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 카스트의 신분의 계급이 4개인데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3,000개 내지 4,000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하위 계급이 아추트라고 불리우는 불가촉민입니다. 이 사람들을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고 해가지고요 만지지도 않아요. 영어로 하면 untouchable이에요. untouchable. 만지면은 불가촉이에요. 만지면 안 된다. 그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눈 계급에는요 이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나이, 여러분 그걸로 계급을 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급을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곳입니다. 설교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설교하셔도 됩니다.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는 곳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 4,000개의 계급. 우리의 머릿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시면 작은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우리는 발돋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정의 아빠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엄마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자녀들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나눠주고 함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동역하고 이끌어주는, 주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남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의 일, 나는 나의 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공유하고 끊임없이 연합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알아주었던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하고 싶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현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애를 써 봅시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 기도하고 우리 8장 함께 읽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놀라운 생활 방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때에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거룩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월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가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 되는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찢는 우리의 신앙적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주님, 성경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존재 방식, 깊은 사귐과 배려와 존중의 모습, 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독을 심는 이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해를 바랄 때에 그저 한없는 품과 사랑과 허그로 끌어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고난과 아픔 그 끝에 실패와 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길이 있음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연합하고 끊임없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그 결론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분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는 부요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구제헌금, 감사헌금, 섬김의 헌금, 하나님 선교헌금, 여러 주정헌금,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 하나님께서 각각 귀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역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삶의 고난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진리 속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손에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심령의 문제,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썩어져 가고 어려워진 우리의 마음의 심령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는 거북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호흡을 누리며 깊은 교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기도하는 그 뒷모습 속에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해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또 한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심령 위에, 자녀 위에, 기업터 위에, 이 나라 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